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따뜻하고 포용적이어야 하겠죠. 한국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첨예해서 나와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틀린 것과 다르다는 것을 같은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부분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신앙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이런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포용하고 연합할 줄 아는 것, 균형을 이룰 줄 아는 것, 하나가 될 줄 아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 사이에 이런 성숙한 주님의 사도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먼저는 틀린 것, 비진리,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느슨한 게 아니라 단호하게, 엄격하게 배격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실 텐데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바울이나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를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으로 얻은 디도라는 이 디도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사도들을 만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지적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특히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는데 이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 어떤 약간의 이런 타협이 그들에게는 또는 바울의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우리가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고 율법의 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옳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이러한 가르침들이나 사상, 특히 이단, 사이비, 잘못된, 불건전한, 옳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고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고 우리 안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배격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배격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마 이 유력하다는 것은 사도들이나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고 바울이 위축되거나 그들의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에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유력한 자들은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뭔가 율법 준수라든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아마도 사도들이었을 텐데 바울 자신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서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와 포용이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특별히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서로의 복음의 진리는 붙들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방법과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모파는 베이스에는 장로교단의 그러한 문화와 생각들과 사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성결교로 가게 되면서 제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단,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단의 어떤 분들은, 또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성결교에 대해서 또는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과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그리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런 교리적인 부분보다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경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장감성이라는 한국의 3대 기독교 3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가는, 어떻게 보면 형제 교단인데 서로를 어떤 교단을 향해서 이단이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림인지 다름인지. 틀리다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한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는다면 그 외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연합할 때 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멀리 더 강력하게 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람 자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다름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죠. 다르지만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조화라는 건 뭐냐면 또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가 돼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연합이라는 명분 하에 또 한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연합이라는 명분 하에 틀린 것까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단은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단호하게 엄격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하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조금 더 균형적인 조화로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름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연합해야 되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엄격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뜻한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만나는 이번 주 마지막 새벽 만나였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함께 나오셔서 첫 번째 2023년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한 줄, 또 한 해를 1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만나 다음 시간은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또 밤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